요한복음 1장 8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요한의 혼적 자아의 소명과 7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영적 자아의 속성, 이렇게 세밀하게 좀 구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한다라는 게 지금 혼적 자아를 통해서 믿게 한다고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번역에 의해서 좀 오류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적 자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비유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변태의 과정을 거치는 그 누에나 나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처음 형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형체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혼적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었다. 근데 이런 뿌리 깊은 생각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원인과 결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걸 했으니까 이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적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자로 말씀을 보는 거는 분명해요. 의지도 발동하셔야 되는 거고, 때로 필요하면 공부도 해야 되고, 졸음도 참아야 되고, 그런 건 다 맞아요.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원죄의 속성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얻게 된 거 아니냐. 모든 인간의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삶의 모습은 다 거기서 기속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훼손됐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지 인간에게 혼적자로 남아있는 사랑을 보면은 조금 그게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것을 느끼기는 하죠.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인간의 마음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숭고한 희생들, 이제 그런 파편들을 통해서 이게 원인으로 인해서 영적 자아가 태동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조금 분명하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걸 좀 부연 설명을 드렸고, 8절에서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조짓는 게, 자,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지금 여러분 세례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적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빛이 아닌 게 맞죠. 빛이 아니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보시면은 5절에 어두움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빛의 게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증거체인 혼적자의 몸이 무한함과 영원함과 말씀과 생명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느꼈느냐? 내가 무한하구나라는 걸 느낀 게 아니라 내가 유한하고 내가 하나님과 다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이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마르티로스, 증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안에 있는 모델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진리의 빛이 와요.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각 사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판타 안드로폰, 모든 사람에게. 자, 앞에서 3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7절 그리고 9절 모두 같은 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물, 모든 사람, 각 사람. 그러니까 9절에 각 사람으로 번역된 게 각 사람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에요. 자, 진리의 빛이 들어왔죠, 세상 안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왜 알레디나 포스라고 쓰느냐? 그러니까 참빛이라고 번역이 됐죠. 이게 진리의 빛인데 사실 빛은 그냥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빛은 참빛이고 그냥 빛이고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빛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은요, 아까 성도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세상은 빛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자신이 비친 것처럼 행동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의 논리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마귀의 논리기도 하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빛처럼. 그래서 빛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자기 최면을 걸어서 나는 빛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스모스,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자신들이 빛인 걸 알아요. 빛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참빛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빛은 그냥 참빛이고 빛이 아니라 그냥 빛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빛이 아닌데 빛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속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 자체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세상 안으로 빛이 들어와요. 참빛이. 그런데 이 참빛이 누구에게 비추느냐? 세상에게 비추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혼적자, 이게 좀 복잡한데 혼적자의 논리로 살아가요. 혼적자의 논리는 모든 게 코스모스와 연관돼 있어요. 세상과.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자는 모든 것이 혼적자의 세상과 코스모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이걸 구별하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만물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새창조죠. 근데 이 새창조는 세상과 이제 관계가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분리된 내가 빛을 느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있었고 세상은 그로 통하여 지음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 이거 잘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 그가 뭘까요? 말씀인데 말씀과 연합된 모든 사람을 그라고 얘기해요. 자, 10절에서는 그를 그리스도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종합적 해석은 그가란 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비춤받은 참빛을 비춤받은 내 자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영적인 빛을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 10절에 그가 그 모든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모든 사람인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죠?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한글 번역에서는 세상에 계셨음이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를 통하여 또 지음받아요. 이거 중요한 게 혼적자인 내가 영적자인 생명을 받아들이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영적자를 느낀 곧 말씀과 연합된 나는 내가 이전에 혼적자로 느꼈던 세상과 분명히 세상을 다르게 봐요. 어떤 거냐? 뭐 현상을 다르게 본다,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영적자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서 새롭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잉태된 생명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셔야 되는 게 내가 현상을 이제 영적자의 눈으로 봤으니까 현상계가 다 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성품이 변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의 혼적자 안에 이제 영적자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보는 세상은 이전에 있었던 빛을 모르는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현상적으로 입증해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이 세상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진 이 말씀과 연합된 나를 통해서 지음받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세상이 그를 깨닫지 못했다. 여기는 정말 깨닫지 못했다예요. 우 에그노스. 자,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첫 번째 세상 나오죠? 두 번째 세상 나오죠? 세 번째 세상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지금 참빛을 깨우치지 않으려는 세상,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세상. 그러니까 이 생명의 모순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11절에서 자, 이거 약간 복잡한데 10절에서 말씀과 연합된 내가 다시 보는 세상이 있잖아요. 자, 이 다시 보는 세상이 아직 다시 보지 못하는 세상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하겠죠. 이게 저희가 나누고 있는 복음 중에 그거죠. 제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제 영적자를 통해서 생겼죠. 그러면 그 영적자가 정감순환이라고 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10절에 말씀을 통해 지어진 세상이 말씀을 아직 접하지 못하는 세상에게,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게 계속 전달을 해주겠죠. 그게 뭐냐면은 11절에 자기에게 오는 거, 자기 땅에 오네. 네. 그런데 자기 땅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거는 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이디아스,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씀이 계속 와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깨달은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게 자꾸 말씀을 전달을 해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는 이거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요. 되게 모순되죠. 자, 우리의 진짜 소유는 영적자잖아요. 근데 진짜 소유인 영적자가 내 안에 있는 혼적자에게 이게 진짜 소유야, 이게 진짜 오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혼적자는 이거를 한사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말씀이 분쇄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교하게 풀리지 않으면 한사코 부정해요. 그게 바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관통한 소유의 개념은 이 현상적인 모든 게 없어도 상천하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아무것도 나한테 주어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할 수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감정적 사랑만이 아니라 말씀이 관통된 사랑이죠. 그런데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내세가 되었든 현세가 되었든 현상적으로 내가 이해하거나 붙잡히거나 증거될 수 있는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든 무엇이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어찌되었든 뭔가 적용하려고 발버둥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뭐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하시죠. 예전에도 그랬고. 뭔가 은혜를 느껴야 된다, 감정을 느껴야 된다. 근데 말씀의 역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을 때에는 영접지 않는 자기 백성은 바로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 소유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유로 이해하는 사람. 그건 영접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영접자와 혼접자가 있죠. 혼접자가 이게 듣지 않는다는 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그걸 인지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소유의 개념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죠. 그 깨달음이 뭘까요? 그게 12절에서 영접하는 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힘들고 좀 어렵지만 정교하게 분쇄하듯이, 분석하듯이 봐야 하냐 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걸 이해하는 내가 있잖아요. 영적자와 연합한 나, 그 나가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 근데 이 자녀 안에서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신비로운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바울은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휘오스,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요한은 테크나라는 단어를 써요. 자녀. 근데 이 자녀라는 건 그때 문화적 배경에 의하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뜻해요. 이게 악이라는 뜻이거든요. 테크나. 그래서 이게 성별이 없어요. 남성, 헬라어는 아시겠지만 남성, 여성 명사가 있는데 이건 중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성별조차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아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아이나 여성은 죄송한 말인데 투표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람의 생각으로 카운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는, 세상의 가치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적용하거나 할 때 감정적인 것조차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세상에 보지 못하잖아요. 에녹이 현상에 있든 본질에 있든 상관없이 더 이상 세상이 에녹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게 바로 에녹이 없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승천하죠? 그 승천이 갑자기 신비적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완전히 가득 차니까 세상이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안 먹는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하나님이 호위무사처럼 다니엘을 지켜줘서가 아니라 사자가 다니엘을 그냥 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씹지는 않죠. 피냄새를 맡아야지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서 채식을 하는 상징이 뭐냐? 피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세상이 우리 안에서 태동이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은 전도라는 게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냥 소개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느꼈더니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근데 그거를 설득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그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판단할 수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분별하는 거죠. 죄송한 말인데 만약에 혹시 타인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거를 정죄하거나 설득할 생각보다는 지금은 저 사이클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실 뿐이에요. 우리는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네. 자, 이게 자녀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혈통, 육정, 그리고 사람의 뜻 나오죠. 자, 이게 사람의 원죄의 굴레를 얘기하는 게 참 이걸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과 인간의 진짜 좀 무력함을 같이 느껴요.
왜냐하면 혈통이라는 건요, 그냥 이 육신의 뿌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혈통. 그런데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된 것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건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명이라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끊고 분리되는데 어머니에게 먹이를 구하는 그 순간 자체가 인간이 볼 때에는 생명의 소중함이고 존엄함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신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욕구의 추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함과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움직이고 선택하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알면은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다른 거구나 하는 걸 알면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도 이게 더 이상 욕망이 아닌 건데,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를 완전히 이렇게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일평생 이 혈통의 굴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그냥 단언해서 말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용어로도 쓰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발버둥치는 우리는 결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 혈통이 있는데 이 혈통이 사람의 뜻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게 여러 가지예요. 문명, 도덕, 양심, 율법.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구약도 사람의 뜻으로 다 변개가 되는 거예요. 혈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육정에서 사람의 뜻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어떤 사람의 굴레를 더 씌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다. 이게 말씀이다. 이게 완전한 자유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 자유는 그냥 감정적인 표현을 드리자면은 완전한 고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고독. 이거를 조금은 견딜 필요는 있어요. 스스로 훈련도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나한테 주어진 게 없다라는 거는 그렇게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격적 교제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감정을 다 헤아리,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조차 우리가 지금 지원해잖아요. 생명만 남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우리한테 때로는 되게 두렵고 고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의 순간들을 우리 머리와 그리스도의 머리에 영적 전쟁이라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좀 의지를 가지셔서 말씀에 정교한 것에 노출이 되면, 그때에는 내 이전에는 그 감정이 고독의 감정, 외로움의 감정, 불안의 감정으로 더 씌워졌다가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내가 점점 파쇄되게 되면 그 고독과 불안이 어느 순간 영적인 사랑의 평안으로 돌변하게 된다. 그걸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포기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과정을 못 넘어요. 많이 못 넘어요.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가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나의 무의식이나 의식은 이거를 고독하고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심까지도 같이 개입이 돼요. 이거 내가 진짜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했다가 돌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이전의 감정을 호소하고 인격적 교제를 호소하고 다시 어떤 뜨거움으로 호소하고 내가 원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전의 종교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악한 귀신 7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진짜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되는 게 계속 돌아오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흔들렸던 자신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흔들리는 게 맞는데, 흔들려서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흔들리는 것 자체가 불안하니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꼭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사실 낭만적인 건 아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독생자라는 게
누구한테 증명하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야. 그 왕의 영광을 너희들도 한번 느껴봐. 이게 아니라요.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나에게만 증명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오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서로 소개하고 나누고 있지만 그 말씀의 깊이는 각자가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히 누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접해서도 안 되고 상관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누가 외부적으로 증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생명으로 점점 찾아가는 과정,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시고 14절에 앞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 네. 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새로운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성인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육신이 돼서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제일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 의미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샤르크, 이 육신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지금 만물 모든 사람 등장했죠. 참빛을 느끼는 모든 사람. 그 육신을 말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더 중요한 건 이 로고스가 새로운 몸이 된다.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누굴까요? 이 우리라는 용법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를 포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잘해요. 우리의 주 그리스도. 그게 편지를 읽는 로마인들, 에베소인들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나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 말씀이 육신이 됐어.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전이죠. 하나님의 터전 안에 뭐가 있느냐? 말씀이 된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말씀이 된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열매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영광은 우리가 익숙하게 길들여져 왔던 코스모스, 세상, 우리가 소유로 알고 있었던 자기 백성, 그리고 혈통의 뿌리로는 시험 입증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의식도 최소화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기도가 예전의 입술의 기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조금 기도를 최소화하고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기도를 배려의 기도로 전환하는 것,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년을 맞아서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된다, 그 새 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합적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설교 마무리는 끝내고 주기도문과 기도, 그걸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